많아질수록 인생의 경륜이 쌓여서 공력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긴 기간 동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공력을 인류 역사상에 계속 쌓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달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뒤를 돌아다보고 주님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은데, 적어도 올 한 해의 시작의 첫날에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셨음에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오직 푯대이신 주님만 확실한 목표로 정해놓고 말씀이 달리는 데까지 우리도 같이 달려 따라갈 수 있도록 주 영광 앞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과 사망 권세가 정말 교회 가운데 역사했던 시대에도 빛은 빛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만큼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는 지경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었고, 또 주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여전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전수되고 있었던 것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데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음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두운 때에 여전히 빛은 역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사람을 능히 살게 하는 권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두운 길을 이기고 세상의 영을 이겨서 주님 앞에 살게 하는 생명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한 해를 사는 날 동안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영께서 보낸 편지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음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료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것을 중점을 맞춰서 첫 시간에 요약적인 큰 그 윤곽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21절부터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은행을 얘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얘기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즉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라고 명목상은 교회지만 사실은 그 교회가 아니라 이제 사탄의 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아웬 귀신의 집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음료라고 한 자칭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문자대로 하기 때문에 여성이었죠. 이세벨이라는 여성이었죠. 그러나 실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로마교의 신부들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리를 만들어내놓는 거예요. 뭐 계속 강조했지만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성탄절, 부활절, 뭐 세례식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사제 제도가 확립이 되어지는데, 이런 행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것은 뒤에 4대 교회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 두아디라 교회 생활을 끝내고 개혁자들을 박해할 게 아니라 개혁자 편에 서면 회개를 하는 것으로 받아주는 것인데, 오히려 로마교를 대항한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제 죽이는 일을 했죠. 그것이 로마교의 살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줘서 한 말씀을 교회사에 그대로 실현을 역사상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녀와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로마교 신부들이 가르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리, 성경을 버리고 로마교로 말하자면 이제 소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교리를 자꾸 세뇌시킬 때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간음하는 것이죠. 이것이. 명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장되어지고 로마교 신부들이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조직신학을 믿는 거죠. 이제 인간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서게 되는 현상이 이제 오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까지 전부 다 심상에 던진다 그랬는데, 이건 병상, 그게 다 이미 병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다 걸린 거예요. 던져버린다.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끊어내버리겠다. 그런 자들과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모든 교회는 로마교 뭐 동방교회도 여러 이제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서방교회도 여러 나라와 지역들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모든 교회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아라. 어마어마한 경고죠. 주의 말씀을 짓밟고 사람이 고안해내서 교리화 만들어서 교리문답집으로 조직신학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설교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수천 년이 아니지 천년이 넘도록 계속 그것만 주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로마교의 소요리 문답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면 삼위일체 반대하면 그 이단 나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신전 지어놓으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 아니다 하는 사람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또 사제와 평신도라고는 구분을 없애야 된다. 이런 걸 말하면 그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리는 사장되어지고 제도권에 속한 인간 교리가 성경 위에 서버리게 되는 현상이 온 거예요. 이것이 음료 이세벨을 보내서 마귀가 하는 수작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밝히 깨달아서 정말로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고수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나야 뭐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의 청교도 무리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때 당시 청교도 무리들은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죠. 그들도 좀 부족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청교도 무리들도 주님이 저 허공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올 거고 자기들은 뿅 오시고 되고 뭐 이제 여전히 그걸 믿었죠. 그러나 나는 그런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이 주님이 오는 거다 말이에요.
말씀이 와가지고 내가 믿어졌을 때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만큼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다. 지금 현재적으로 이것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빛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고 나가는 길을 얻지 못한다면 주님이 어느 천년 몇만 년이 지나도 절대 안 온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가르치니까 이제 청교도 무리 중에서도 나는 완전히 또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이제. 언제나 바로 전에 있던 개혁자들에게 더 나간 진리를 깨닫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자로 배척받게 돼 있습니다. 로마교 신부들은 내가 하는 소리를 원하게, 이 사람들은 거리가 너무 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한 요새 근자에 일어난 말이에요. 새로운 어떤 교리 퍼뜨리는 이상한 미친놈이 왔더만 이러고 말겠죠. 뭐 기독교 목사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개혁자무리 중에서도 또 완전한 개혁을 누리는 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구원파나 형제회나 지방교회나 이런 무리들한테도 나는 완전히 이단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참 말씀은 계속 달린다. 말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갔다가 개혁을 일으킨 것은 말씀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러 성령이 오는 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길에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을 깨닫게 해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분이 우리에게 성경 깨닫게 해준 이분이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네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 이렇게. 그런데 로마교나 개신교 사람들, 형제회나 구원파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아직 올라 멀었는데 말이요, 벌써 왔다고 하느냐고 말이야. 너 이단이라고.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안 믿을지라도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지 않냐고요. 그럼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오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했잖아요. 이 구절 갖다 대고 앉았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로마교 신부들이 유아 세례를 위하여 사도신경이라는 소요리 문답 중에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기 안고 대신 그 사도신경이라는 걸 암송을 하면 뭐 틀리면 옆에서 누가 좀 이렇게 가르쳐 줬겠죠 뭐. 그래가지고 암송을 하면은 물 이렇게 찍어 발라가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할 때 물 찍어 바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쓰였던 것이지 삼일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부활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보면 그 말씀을 딱 갖다 인용하죠.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너희 진참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 그럼 죽은 놈들한테는 신도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죽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거예요. 신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사장시키는 이 행위는 모든 영혼들을 죽이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왔죠. 큰 환난 가운데 사망으로 던져버린다. 사망으로 던진다. 뭐예요?
교리를 세뇌당하고 성경 자체를 몰라 전혀. 그럼 죽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죽은 거예요 전부. 세상 사람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영어권에 대해서 영어로만 돼 있는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영어 할 줄 모르는 사람 구원을 못 받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도 구원받으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진 성경, 영어로 번역이 되어진 성경, 글자가 각 나라 말로 되어 있을지라도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지금 성경을 자기네 나라의 방언,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다 받아들여서 읽는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계속 오시는 중이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오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왜? 말씀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빛이요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 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해가 뭐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구름에 있다가 해가 갑자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만 빛이 왔다,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것이 주님의 오심이 뭔가를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마귀장난이다. 신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놔두고서 신과 사람이 다시 연합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런 삼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신이 연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짓을 하는 거다. 이게 마귀장난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삼일체에 대해서 형제회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이거 반대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형제 사람들은 삼일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이래요. 처음에 영국에서 일어난 형제회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는 삼일체라고 하면 펄쩍댔습니다. 로마교 교리라고 하면 세례식이라든지 삼일체라든지 뭐 이런 건 그냥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를 다 따라간다 이거예요. 형제회는 처음에는 예배당 건물 건축해놓고서 뭐 거기서 모이고 월급 받는 책임 형제가 생겨나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말이 좋은 말로, 아니 말이야, 뭐든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건 참 그 은사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말씀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 물론 복음을 맡은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까 나는 먹는데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는 형제는 굶으면 당연히 십시일반을 해서 같이 먹여야지요. 이런 것을 너무 어떤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양무리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더러운 이익을 착취해내는 대상으로 삼는 제도가 결국은 성전 건물이 생기고 책임 형제라고 하는 봉급받는 사람이 생기면 다시 로마교의 사제 제도나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가끔 이런 얘기했지만 올해는 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나 좀 재급나게 해줘. 여기 앉을 자리 없으면 난 나가야 되니까. 뭐 어떤 형제 보고 나가라고 해서 내가 나가지 차라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전도들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렇다고 우리 형편이 안 되는데 말이야. 우리도 어디가 말이야. 흔집이라도 하나 말이야. 천막이라도 하나 그 넓은 장소 져가지고 거기로 다 모이자 그러면은 결국은 같이 돼버리는 거 이제. 난 그렇게 하기 싫어요. 뭐 딴 얘기까지 갖고 이것이 순수한 원래 청교도가 일어났을 때의 신앙이 이랬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한 다음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랬어요. 그러면 두아디라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 나올 기회를 줬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뭔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몰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저 앞에 나오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순수한 마음이죠.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오히려 사제 제도를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조직신학을 위에다 두게 만드는 원인이 이런 거에서 나온다. 로마교 사업이 말이에요. 나쁜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저희가 예수회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전쟁을 90% 이상을 천주교가 일으킨 거예요. 이 짓을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고아나 과부가 생기면 과부들을 위해서 모자원이라는 거, 모자원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지어놓고 나서는 과부된 사람들 말에 왜 살리는 일을 합니다. 고아원 사업이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과부와 고아는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래가면서 오면은 사랑한다는데 사람 마음 녹아버려. 마음 안 녹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전쟁은 저희가 일으켜놓고 나서 그지도 감쪽같이 이런 짓을 해서 해나왔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점점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 보면 병신되는 사람들,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건 병원 사업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학교 사업, 병원 사업, 모자원 사업, 고아원 사업을 천주교가 시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 와, 사랑이 많은 무리들이다. 뒤에는 저희가 전쟁 일으킨 건 감쪽하지 모르고 사탄이 깊은 것은 감쪽하지 모르고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주교는 전도 안 해도 사람 모여. 거긴 사랑이 많다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냐. 그들 봉사하는 거 보면 무슨 나사로 마을이라든지 꽃마을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배단위 마을 해가면서 명칭은 우리도 이제 저 배단위 아침인데 마을이라고 하려다가 내가 아침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는 거 마을이라는 걸 그들이 다 써먹으니까 나는 아침이라고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배단이라는 말도 꺼내기가 무색해. 그들이 그냥 막 꽃마을 문둥이촌 마을 막 해가면서 이래가면서 또 거기다 대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노만 걸리고 이런 사람들 그 봉사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들 그 하루 가서 교대로 가서 그거 봉사하고 나면은 응모돼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만 사랑해 이제 해가지고 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고 자기는 그냥 막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막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속게 돼 있다 이거. 이게 귀신 장난인 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귀신 장난이란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가지고 음료의 교훈, 이 교훈을 받지 음료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이 깊은 것을 모르고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순수함을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을 뭔 재주로 설득시킬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한다는데 내가 돈 가지고 내가 합천했었냐 이거요. 학교 차려가지고 문맹인들 말이에요 다 계몽시켜서 다 글자 깨우치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업 일으키고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다 병원 차려가지고 말이야. 세상 병원 너무 값이 비싸니까
그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병원비가 어떤 건 거의 안 들고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요. 천주교 재단에서 모든 걸 다 충당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도를 하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 처음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 안 믿는다고 그러면 죽였는데 이제는 다 살려놔두고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 자연히 그걸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이게. 예. 박해를 하면은 생명이 더 살아서 일어나지만 이렇게 나오면 자동적으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늘 얘기할 때마다 사랑 때문에 사람 죽는 거다. 그 영혼은 사랑 때문에 죽는다 말이야. 나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게 사랑한대. 막.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르죠. 그런데 당신 나 너무 피곤하게 한다 그러면은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사람 죽어 이거 아주. 정말 사랑하면 나 좀 해방 좀 시켜달라고 나 좀 놔두라고 이대로 살다 줄게. 그러면은 사랑한다는데 막 매달리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 사랑, 겸손, 온유 뭐 이런 좋은 단어 때문에 사람의 영혼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랑도 진리의 사랑을 해야 되고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믿어야지 인간 속에서 나오는 신념으로 믿는다고 다 그들도 믿느라고 그런 거죠. 그런 믿은 게 가짜 믿음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이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다는 건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진리의 사랑 얘기하면 거짓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남편들이 아내보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믿었다간 실망해. 나중에 법원에 가질 수가 있다니까 그게. 난 그래서 세상 사랑은 하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을 그어놓고 적정한 선에서 약간 간격을 두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몇 센치?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사랑해라 말이야. 너무 깊이 사랑하다 보면 사랑 때문에 법원에 간다니까. 섬김 이게 이제 봉사인데 그건 뭐 도망든 사람들 그냥 가서 엉뚱한 소리 쌓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이렇게 돌봐준다는 게 약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섬김이 이게 불붙으면은 그것이 흐뭇해. 그것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이 혼의 잠재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혼적 신앙이 이게 영적 신앙으로 진실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그건 뭐 믿는 것이 저렇게 시원찮게 믿냐 이렇게 생각돼요. 혼에 취해가지고 혼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은 인내도 그 사람들 인내하는 거 보면은 오죽하면은 그 사람들 저 최근 몇 년 전에 다 내 탓이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못 당해. 내 탓이라는데 뭐 얼마나 없는 거지 뭐 문제가 벌어지면 그게 내 탓이요 하고 가슴치라는 거야. 야 이거 사람 죽어가지고 왜 내 탓이요? 마귀 탓이지. 인간이 들을 때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 인간사에서는 다 내 탓이오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요. 그런데 이게 다 속임이 여기에 속임이 들어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깊은 것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걸 너무 모르는 걸 지금. 우리는 육적인 신앙과 영적 신앙은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차별이 나지만 혼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을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네 혼을 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음료의 잔에 들어있는 걸 마시면 혼취케 하는 잔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혼이 취하면 되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신앙에서 구원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에 그러면 남아있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제 또 이게 남아있어 이 교훈 그 음료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했으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으라고 했지 않냐고. 이러고 나오면 또 이것도 사람 주고 하죠.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땐 나와야죠. 거기 남아있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간교한 방법으로 세뇌를 시키니까 로마교의 교리에 기초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은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워낙에 무지한 사람들, 그 당시는 교회라는 건 동방 쪽에서는 정교회 아니면 서방 쪽에서는 로마교회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대교회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머물렀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와야지. 그 다음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랬는데, 있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있는데, 이제 또 이거 굳게 잡으라 했지 않냐 이거야. 너희 현재 갖고 있는 거 굳게 잡으라 했단 말이야. 이것은 언제까지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교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 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4대 교회가 탄생이 되면 당연히 이 무덤에서 나와서 빛을 가진 사람들의 나팔을 부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의 오심을 말할 때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가르치고, 로마교 신부나 그 교리에 세뇌당한 그 기초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신교 목사들까지도 몇 월 며칠 날 허공에서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래요. 이게 기인되는 것이 어디에 근거돼서 그래요? 삼일체에서 근거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예수님이 지금 그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인자로 오셨던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아담 이래로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인생들이 영을 살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살려주는 영이 돼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단의 모든 결박에서 이제 주 영이 나에게 오셔야만 내가 해방받는 거다 이 말이야. 모든 죄짐에서 나 인제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라는 건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구원받을 때 자기네들 믿고 자기네들 믿어서. 그런데 그게 참 믿음이 아니면 문제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해낸 자신들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념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데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아무리 증거를 해도 성령은 오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삼층천 보좌에 거기가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만 혼자 계시고 아들이 이제 구름 타고 막 온다 이제.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예수님이 안 왔으니 자기 평생에 못 보고 죽으면 생명을 주러 오시는 예수, 영생이신 예수를 못 만나고 죽으면 자기 생명 어찌 못하고 그냥 간다는 건데, 구원 얻을 기회가 이제 없어져 버린다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막 이러고 떠드니까 완전히 말이야, 그냥 입만 벌리면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 그냥 타기 삼아서 흉지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개혁자이신 주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개혁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1516년인가 루터가 개혁을 시작했다 해가지고 개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청교도가 일어났다 해서 개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안 할 소리지만 지금 한 번 더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말이야 너무 애매모호하다 말이야. 그런 구원은 없다. 구원이 뭐냐? 예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인데 그 구원자가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심령 속에 오셔서 나의 영접해서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한 영이 되어서 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인데 그분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재주로 구원받냐? 사람이 구원을 무슨 재주로 받냐?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 저 사람이. 나를 가르쳤던 스승이 가르쳤던 소위 지방입장파라는 데서도 루터의 개혁을 주장하고 칼뱅의 개혁을 주장하던 그 무리 안에 있다가 형제회 중에서도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한테 가서 가르침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배척받았어요. 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먼저 말씀으로,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임하셔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혼까지도 온전히 구원을 이룬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 이렇게 되는 날이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날이다. 이제 나 거기서 그 얘기를 내가 이걸 했거든. 했더니 그 우리가 다 이렇게 되냐고 막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 봤어요? 자기네들은 무엇을 소망 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구름 타고 예수님 올 때 그때 딴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요거 안 되고 뿅 먹고 공중 구름 속 휴거되려고 소망을 육신에 매여서 일생에 매여서 지금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을 때 그건 아니다 말이야. 나를 가르친 스승님이 자기는 절대 죽음을 보지 않고 마지막 사도니까 자기는 휴거된다고 하는데 그런 죽음은 없다 막 그랬더니 막 쫓아낸 거예요. 이제 조용히 나가달라 해서 사실은 조용히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형제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의지되게 했는데 난 혼자 나와서 나 혼자 있어도 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내가 최후로 선포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난 간다. 당신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난 그건 믿지 않는다.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을 다 하신 다음에는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겨서 온전케 된 나의 영혼을 주님 품에 데려가실 거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오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린다 이거죠. 주님이 올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오는 게 아니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 볼 수 없을 거다 그랬죠. 그 영이 말씀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요만큼 더 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 신림동 그 모임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고 그 완전 이단 나왔더만. 예,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만큼 더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인류 역사의 경영과 교회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면서 주님이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계속해서 빛을 더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해서 빛 가운데로, 즉 신의 영광 가운데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만큼 우리가 더 밝아졌어요. 지금 두 번째 시간까지 하는 이만큼 더 밝아진 거예요. 이만큼 더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세대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믿고 있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매 세대마다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명철과 총명의 신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닫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계속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오심이에요.
각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이 세대, 그 세대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룬 다음에 그 온전케 된 영혼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그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가 마지막 수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들은 거기까지만 빛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나의 제자들은 이보다 더 밝아질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또 밝아져야 되는 거고 영광이 더 커야죠.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랬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그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하는 일이죠. 육체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일은 이미 마치셨고 그 영으로 오셔서 영을 살리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 몸의 구속을 통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긴 다음에 신령체로 입혀서 만유의 주님 자신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로마교 신부들이 지구상에 있는 세상 나라의 모든 만국을 로마교 교황이 정복하기를 원해요. 적그리스도 영인 거예요. 세상 만국이 그래서 뭐 만국기 뭐 해가면서 세상 나라들 그 국기 이게 매달아 놓고 만국기라고 그러죠. 세상 나라가 오늘 우리도 출애굽기에서도 읽었지만 여호와께 속한 것을 믿으셔야지 로마 교황에게 절대 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 없는 놈이 나타나도 안 돼요. 뭐 또 교황님 보고 놈이라고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들으면 뒤로 다 자빠질지 모르는데, 예, 교황놈 아니라 별 사람이 생겨나도 절대 세상 나라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이 왕노릇하셔야 되는 것이지 교황이 왕노릇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평화시대에는 서로가 맞는 거죠. 이게 코드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매는 네 바람천사를 풀어놔두면은 이게 정치가 종교를 박해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을 주시는 일이고 구원을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분 믿는 거고, 주는 지금 그 영이 되셨으니까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을 영접함으로 주와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신은 은총을 주시고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이제 만국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러죠. 그냥 만국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죠. 주님이 이미 죽기 전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나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싹 심판해버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한 나라들이란 말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산자들의 세계, 생명이신 주님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산자들 형제 자매님들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특히 신앙 양심을 다스리고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주장하고 왕으로서 군림하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맡겼는데 그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또 준다는 거예요. 이제 출장으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들 이 구절은 다 좋아하더만 막
저기 뭐 울산도 뭐 데모 났어. 그거 뭐 데모 올 때 보면 경찰관들이 말이야. 응? 총 가지고 뭐 가스총 가지고 물대포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철장 가지고 들리겠다 해가지고 막 철장 가지고 막 휘두르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강압 통치, 철권 통치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지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게 뭐예요? 내 육체를 질그릇 깬다 했죠? 철장으로. 이 말씀이 철장이단 말이에요. 지금 혈과 육,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를 다 쳐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장 말씀으로. 그래야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 권세를 받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권세를 다 준다고 그랬고 했으니까 이 권세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뭐 때가지고 우리 자매가 자꾸 눈치 싸는데, 뭐 새벽별을 주는 이야기는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가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같이 입니다.